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021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어제는 성탄절이었죠. 그래서 오늘 예배는 성탄과 송년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지났으니까 크리스마스 기간도 끝난 거겠지만 지난 성탄절 크리스마스 기간을 누리는 여러 즐거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캐롤 아닌가 싶은데요. 12월 정도에 들어서면서 카페나 백화점, 시내 곳곳 또 작은 골목에까지 흥겨운 또 따뜻한 캐롤이 들립니다. 이제는 캐롤 소리가 안 들리면 겨울이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올해 유난히 제 귀에 맴돌았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Straight No Chaser라는 그룹의 Text Me Merry Christmas라는 곡인데요.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지 못하게 된 연인들이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나누는 그런 사랑 노래입니다.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Show me that you love me.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멜로디도 참 좋은 곡이지만 이 가사가 정말 저에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 이때의 모든 감정과 이벤트 밑에는 그 저변에는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일상들보다는 조금 더 특별하게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시간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도 하고요. 이것은 사람 사이에서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전해주시는 사랑을 충만히 느끼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재확인은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사랑해 라는 말에 목말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형제자매가, 친구 또 애인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몇 마디 말로 다 담기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꼭 듣고 싶어 하죠. 너를 사랑해. 그 말을 말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사랑 이야기를 살짝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많은 또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 잘난 외모를 두고 여태까지 뭐 했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저에게도 아주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고 관계를 지속하고 싶었던 한 분이 있습니다. 많은 연인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저와 그분도 여러 상황과 갈등을 겪었었고 감정이 극단까지 치닫게 됐었습니다. 한마디로 헤어지게 생긴 거죠. 답답했습니다. 저로서는 모든 상황에 최선을 다했고 다 했다고 생각했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는 제 나름대로의 확신도 있었으니까요. 전화로 한참을 실랑이를 하는데 결국 그 친구가 마음을 굳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결코 놓칠 수 없는 또 분이었거든요. 순간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남자분들은 공감하시죠? 이때 말 한마디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요. 이런 상황에서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사랑한다 였습니다. 사랑한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싱글 솔로입니다만 어쨌거나 그때는 이 한마디로 그 친구의 마음을 이렇게 잡고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로 듣고 싶어 하는 말은 달콤한 유혹이나 어떤 이성적인 설명, 설득이 아니라 저에게 그 친구에게는 또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받고 확신하고 싶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 사랑의 확인이 없으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확인은 말하지 않으면, 드러내고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유명한 CM송이 있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이 노래를 아신다면 저와 비슷하게 연식이 좀 있으신 겁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가능하다 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의 감정 나누기를 어려워하고 어색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시고 공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모릅니다. 늘 모르고 헛갈려 하죠.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알듯 말듯한 그 불안함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상처 줄 때가 또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 불안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말해주고 알려줘도 또 불안해합니다. 역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이셨고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으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낸 것으로 알리셨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셨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만 한 세대를 못 가서 타락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40일을 못 참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기까지 했으니까요. 결국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자신의 사랑을 말해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 몸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으로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의심할 수 없게, 누구도 불안해하지 않게 자신의 사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이셨습니다. 나타내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는데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확증하셨는데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확실한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의 증표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확신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또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이신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반응해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할 차례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또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보아도 우리는 종종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아가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전해드리는 방법, 바로 우리의 서로 사랑입니다. 연말이 되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랑의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세군 자선 냄비입니다. 지난주 약속이 있어서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맛있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눴고요. 그런데 은연중에 알 수 없는 어색함,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뭘까? 이 허전함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구세군 그 종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죠. 얼어붙은 지갑 사정 때문에 또 오랜 시간 지속된 코로나 상황 때문에 물론 구세군 냄비가 객관적인 사랑의 지표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사랑은 그런 숫자로 표현되는 게 또 아니잖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냄비를 채우기 위해 없는 와중에도 부족한 와중에도 서로를 희생하며 나누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냄비를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설명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부모님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에 빗대어 종종 이야기합니다. 친구 간의 우정이나 연인 간의 애정을 넘어서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친구나 연인이 희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사랑에는 여러 속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한 장을 다 할애해가며 사랑의 속성을 설명하기도 하죠. 고린도전서 외에도 성경 곳곳을 보면 우리는 사랑에 대한 분명한 속성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희생, 또 나눔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말씀에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발로였다. 두 번째,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요. 힘들고 어렵겠지만 조금씩 희생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희생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희생, 희생의 사랑은 어떤 가르침이나 강요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은 사랑에 깊이 감복하고 감동할 때 자기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잘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알려줄 수 있을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은 잠깐 입에 담길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소명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직접 기도하고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이제는 사랑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입에 잠깐 담기고 흩어질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웃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말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1절,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보니까 사랑을 말하는 게 엄청 거창하고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마지막은 짧고 굵게 끝내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가벼워지는 것은 말이 너무 많아서라거나 너무 자주 해서가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마음, 그 가슴 벅찬 마음이 아닐 때 가벼워지는 거죠. 주위에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자주 하는 게 아니야. 가끔 한 번씩 해줘야 효과가 있지. 에헴. 네, 이런 분들 가끔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고백하려는 그 마음은 진심과 결단을 담은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해, 사랑해가 아니고요. 그러니 이제 자신 있게 사랑의 한 걸음을 떼보길 원합니다. 비록 말로 전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가벼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진심의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옆분과 함께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라는 말을 꼭 넣어주시고요. 진심을 담아 눈을 마주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느끼하게 하지는 말아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성령님의 사랑으로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임마누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소명교회 가운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먼저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아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사랑 증거하는 2022년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은 임인년,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마 한동안 더 지속될 코로나 이 상황도, 이 시국도 호랑이 기운으로 또 잘 견뎌냈으면,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기억하면서 그 사랑 고백하고 나누는 삶으로 이번 한 주도 또 다가올 내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